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통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일대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정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이야기되고 있다가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까워서의 이야기들, 예루살렘 일대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정의 시작은 8장 27절이었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으로 시작된 그 여정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어떻게 보면 제자도를 배우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주요 부분에서 그들이 지금 이동 중인 걸 알게 됩니다. 이동 중이다가 여러 이야기들, 사건들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10장 끝에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의 마무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왔을 때 예루살렘 향한 그 여정의 마무리에 여리고 지역을 지나다가 맹인 바디모에를 고치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독특한 거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이야기의 앞뒤를 맹인의 치유로 다루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바로 8장 27절 앞에 거기서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죠. 그때 좀 독특함은 바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눈을 뜨죠.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런 점진적인 눈을 뜨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해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잘하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맹인 바디모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눈을 떠서 눈을 떠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정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여정 안에서 분명히 곳곳에서 밝히십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잠시 볼까요?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9장입니다.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보시는 것처럼 8장, 9장, 10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내내 예수님은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길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그 본질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컨셉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자도의 종결점,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걸었을 때의 모습이 뭐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따르려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 교회 밖에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고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 안에 복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대요. 거두절미하고 다 듣더니,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너는 너는 진짜 믿고 있는 거니? 네 표정이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힘있게, 자신있게 소망 가지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46절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세도 거지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괜찮으시면 똥 끊어 밀쳐보십시오. 길가에 앉아있다가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분명히 대조적으로 밝힙니다. 5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진실하게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변두리에 있다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소망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정에서 보여줬던 이 일정의 구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을 믿는다는 자들 안에 눈을 뜨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여러 본질적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참 사람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에 앞서 그 방향으로 가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안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 위에 들어선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어진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의 안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길가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형태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눈을 바로 뜨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1절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하반절 보실까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 당연한 답 아닙니까? 근데 왜 기록했죠?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말이 단순히 눈을 보길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해석하려면 이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듣고 이제 반응했던 것이 4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뜨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분이 오시면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하길 원하니? 라는 질문에 보기를 원한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메시아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나만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원함인 거죠. 그러기에 그 원함에
하나님은 5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낫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당신의 믿음이 구원할 겁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보길 원한다는 고백이 무엇일 때 맞을까요? 이거는 나에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믿음 위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2절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하셨고 그 믿음대로 눈을 뜨고 제대로 그 길 위에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시간이 쌓여갈수록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었다가 길 위에 서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소원함이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루실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걸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길 위에 선 인생으로서 걷고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길 위의 인생입니까를 따질 수 있는 시금석 같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는 신앙인지 길 위에 서 있는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같은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는지로 내가 예수님 인생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다시 오실 주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맹인 바리오메가 눈을 뜨는 것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진짜 우리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 위에 선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조안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길 위에 서서 주님 위에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